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시시한 선택부터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순간부터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선 지금 일어날까 5분 후에 일어날까부터 고민합니다. 아침을 먹을까 안 먹을까, 먹는다면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두꺼운 옷을 입을까 얇은 옷을 입을까. 사사로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선택 이후에도 약간의 후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5분 늦었네, 5분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음식만 안 먹었으면 배탈이 안 났을 텐데, 내가 두꺼운 옷만 챙겨 입었어도 안 추웠을 텐데. 항상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비판합니다. 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 사람의 말만 안 들었어도 더 유익한 점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소한 후회는 매일 하고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중대한 것을 눈앞에 둔 중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갈까 저 학교에 들어갈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이 집에 살까 저 집에 살까, 여기서 살까 이사를 할까 아니면 이민을 갈까. 이런 중대사를 결정한 후에도 다양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괜히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학대와 죄책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움직이지만 않았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내가 그의 말을 듣지만 않았어도 내 가족이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원망합니다. 이런 죄책감과 원망은 비탄에 빠뜨리고 심각한 우울감에 빠뜨립니다. 한편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매일 삽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 또 평가하며 자책합니다. 내가 속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내가 부주의하지 않았었어야 했는데, 이런 실수에 대한 탄식도 사실 크고 작은 선택에 대한 원망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했는데 매우 불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믿음 시스템 전체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체념하고 절망하고 손을 놓고 전진하지 못합니다. 더욱 스스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런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단서를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선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해 보이는 것도 나중에는 선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우리의 결과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행복한 상황으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고 모아 선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멸망과 죽음의 상황도 회복과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면 우리는 곤고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 중심주의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만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중심 갖고 믿음이 투철해 보입니다. 행여 타이밍만 잘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한 결과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꾸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태도는 일단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불성실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만 받으면서 일상생활하려 하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너무 광대하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과 같은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아무리 퍼올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책임적 자유를 완전히 반납하고 드러눕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알아내려고 하다가 시간 보내고 탈진하고 맙니다. 바다의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만 찾으려 헤매고 또 헤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단 바늘 하나처럼 여기고 다른 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풍성한 뜻을 그르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 중심주의 같지만 인간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계시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주셔서 주일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계시를 안 주셔서 저녁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령한 것 같지만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면 실수하기 쉽고 오히려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적 교만의 허물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답이 없을 때는 더욱 두려워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러다 무엇인가 성공의 열매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생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극심한 공포에 빠지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간 단위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일생 동안 불과 하나님과 몇 번만 특별 면담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몇 차례 꿈의 계시로 행동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그를 만나러 빌립보에서 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그를 보낼 때 어떤 사인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필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역에서 많은 경우에 성숙한 판단, 도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상에서 많은 경우에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 중심 체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다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무조건 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하나님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감추어 두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은 그저 사도로서 택함받았다는 자신의 정체성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건전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라.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매 챕터별로 하나님의 명령 담론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덴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쪽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선교적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저울질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이라고 여긴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바울의 행동은 하나님을 제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계시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벼락 체험을 하듯 번쩍이는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 있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 선한 열매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결정을 내릴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선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오늘의 상황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삶은
뭐가 잘못되었나? 하나님의 뜻에서 삐뚤어진 건 아니야? 그렇게 깊이 의심하면서 과거를 자꾸 헤집고 곱씹고 분노합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이지만 기독교는 과거에 속한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에 쓴 뿌리를 또 캐먹으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피말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미래에 속한 부활 생명과 승리의 종교입니다. 오직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접고 새 출발하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또한 약속의 축복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과거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 권세를 의지하여 멸망과 죽음의 길에서 해방되어 전진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모든 죄의식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무시하고 뻔뻔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여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잘못된 결과에 대해 복귀하고 또 돌이켜보고 신앙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해서 벌을 받았으면 각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반복적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특단의 결심도 해야 합니다. 결심한 후에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을 주님께 맡겨 선용해야 합니다. 죄의식을 마귀에게 맡기거나 마귀에게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때다 싶어 그를 과거로 끌고 가 죄의식의 덫에 가둡니다. 너 이렇게 했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히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무조건 정죄하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회개해도 소용없어. 모든 거 끝났어. 포기해. 하나님 널 버렸어. 널 구할 능력도 없어. 더 이상 믿지 마.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리스도의 영혼을 파멸시키려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계속 과거만 생각나게, 과거에만 집착하게 합니다. 그때 인생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죄의식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던져야 합니다. 새 결심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 사하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용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답게 무조건 새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도 버리고 과거의 악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새 출발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한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는 과거에 속한 헛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미래에 속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미래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무조건 기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기대합니다. 시편 32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시각각 인도하여 좋은 길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19편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의의 열매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당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배후에 나를 인도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즉각 바로바로 보려 했다는 것이 어리석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뜻 속에서 내가 고난당한 것도 주가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간증입니다. 미국의 성경 교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 앤 프렌즈의 대표입니다. 타다는 1967년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목적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해 장애인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한 책 조니가 있습니다. 그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장편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사지 마비 외에도 타다는 2차례 암과 투병했고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2022년 CP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안식하면 끔찍한 고난과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고통에 직면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심오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학계에서 말하는 교리적, 초세적, 신학적 상아탑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우주적인 주사위 굴림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고난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은 그의 주권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증이 있을 때, 특히 밤에 통증으로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고통에게 넌 날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날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날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게로 들어갈 것이다. 난 잠잠하고 평안하게 숨 쉴 것이다. 고통이여, 내가 네게 들어가되 마치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으니 그러면 나는 나와 함께 불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타다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슬퍼해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장애를 마지못해 안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유 때문에 이 가운데 당신을 두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비밀이며 전적으로 주권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쾌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상인보다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을 당당히 복음 승리의 이야기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에 찬성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마지막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는 인도하심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길이 잘 안 보인다고 조급해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비로소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한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장차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